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생명들에게는 모든 날이 새롭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복된 날, 새로운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부터 6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은 죽었다. 나도 죽었다. 바벨론은 죽었다, 나도 죽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3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의 차에서는 시동을 거는 순간 띵 하고 경고음이 들리고 연이어서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꼭 고쳐야 하는 파트가 아니어서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경고음이 들려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어쩔 땐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냥 가서 고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온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고집하기 때문에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귀에 그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동을 걸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소리가 없어진 것 같아서 확인을 하고자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봤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경고음과 경고등과 경고방송이 연달아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건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고
심각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리와 그 상황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고음도, 경고등도, 경고방송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 전에 한 곳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아파트였는데요. 큰 길가 옆이어서 창문을 닫아도 24시간 자동차들이 각종 굉음을 내면서 마치 경주를 하듯이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어서 처음 이사 가서는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잠이 들었다가도 시합이나 하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는 자동차며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깼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렇게 거슬렸던 자동차 소리는 어느새 아름다운 파도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지나자 웬만한 소리에는 끄떡도 안 하고 잘 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2달 전부터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내용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잠시 쉬었다가 올해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소리, 경고의 불빛, 경고의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슬슬 듣기 싫어지고 짜증까지 나는 말씀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젠 경고고 심판이고 뭐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저 예레미야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저 자신도 다시는 예레미야서를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분간은 예레미야서 근처는 얼씬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책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자체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공동체가 겪어왔던 어려움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심판도 재앙도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경고가 귀에 안 들려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리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무감각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타락과 추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멸망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예레미야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시드기야 4년입니다. 남유다가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멸망을 했으니까 대략 남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쯤에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본문의 내용인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시기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1차 그리고 2차 침공을 당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요약해 본다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 선포된 예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보여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기서 바벨론의 소리란 권력과 향락과 교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향락과 교만에 빠져서 떠들어대던 바벨론의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살려달라는 절규의 소리, 통곡의 소리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큰 파멸과 파괴의 소리란 온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망치를 드셔서 바벨론을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산산조각을 내셔서 바벨론 전역에서는 지옥에서나 들을 수 있는 비명의 소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바벨론같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인간들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치 미국의 심장이고 자존심이었던 뉴욕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자존심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믿음으로 세워주신 이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바로 미국의 수치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버젓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앞을 다투어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인권, 인간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아서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수치는 바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치부를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치부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누가 바벨론을 황폐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바벨론을 쳐들어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론에 쳐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큰 소리를 끊으셨습니다. 큰 소리란 무슨 소리입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하고 자고했던 그 교만한 소리를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마구잡이로 쳐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며 소리를 지르고 유린하고 난리법석을 피웠던 바벨론의 교만한 소리는 쥐 죽은 듯 사라지고, 이제는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들의 침략 소리가 마치 성남 파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벨론 전역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복수한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직접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란 우리 인간들처럼 원한이나 고통이나 상처를 되돌려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과 보복은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죄로 인해 잘못된 것들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갈아엎으셔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제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복수의 한계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영원히 잠들게 해주겠다.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술을 먹이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교만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며 향락을 즐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좋아하는 술을 승청망청 마셔대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게 놔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겨울만 되면 지금도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자다가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주요 요직에 있으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절대 권력을 마음껏 휘둘렀던 그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벽을 처참하게 허물고 성전을 불태우고 쑥대밭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철저히 복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최강대국으로서 화려하고 웅장했을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건축물들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모조리 박살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백성들이나 그들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그들이 잡아온 포로들의 땀과 수고로 건축된 그들의 헛된 자존심을 허망하게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구 복구 불능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헛되며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을 자랑했지만 그 성을 쌓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고, 평생을 세워도 다 셀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든 돈은 한순간에 휴지로도 쓸 수 없는 폐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최후는 더 초라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망은 한 줌의 죄로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일에, 허망한 일에 허망하게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살아가십시다. 5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스라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라야의 직책은 병창감이었는데, 병창감이란 왕의 수행관, 보좌관으로서 바벨론까지 가는 여정과 조공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갈 때 바벨론에 가서 전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바로 59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스라야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그는 바로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옆에서 말씀을 대필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바룩의 형제가 스라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적은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스라야에게 전해준 그 책은 바로 그의 형제인 바룩이 적었을 것인데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60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최전성기 때에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과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을 스라야에게 주면서 바벨론에 도착하면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3절 6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하나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렇게 책을 다 읽은 후에 책에 돌을 묶어서 강 속에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돌에 묶어서 강에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선고문을 다 읽고 나서 망치로 3번 딱딱딱 치듯이 판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바벨론은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이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온갖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던 바벨론이 고작 돌멩이 하나에 묶여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다 돌멩이 하나에만 묶여도 한순간에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았을 바벨론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 눈 하나 깜짝이나 했겠습니까? 코웃음을 치다가 다시 술독에 빠져 향락을 즐기다가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자동차를 탈 때마다 들려오는 경고음과 경고등과 경고방송에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26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난 2년여 동안 들으시면서 무엇을 돌이키셨습니까?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아직까지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불길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대피는 처음 겪는 일이어서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다가 금방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정작 들고 나갈 물건이 별로 없어서 혼자 싱겁게 웃다가 가방 하나에 여권과 신분증과 얼마 안 되는 현금만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쓰레기 봉투까지 다 챙겨서 나오려고 했다면 아마 저는 짐을 싸다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이 정말 안전합니까? 안전지대입니까? 그래도 얼바인이니까 피해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철통 요새와 같은 바벨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걸 우린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다 허망하게 없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실체는 무엇입니까? 교만의 상징이고 죄악의 상징인 바벨론의 정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바벨론은 죽었다. 그래서 나도 죽었다 라고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들의 죄와 함께 깊은 바다에 빠져 다시는 건져낼 수 없는, 다시는 살려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같은 우리들을 철저히 죽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안에 바벨론이 철저하게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젠 이미 죽어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전하며 사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의 교만과 온갖 죄악들이 강 깊은 곳에 던져져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벨론과 같은 저희 모두가 철저히 몰락하고 파멸하고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